많은 사람들이 천사는 지금 옛날 무슨 그 과학이 없던 시대에 있었던 신화 같은 존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모든 이제 뭐 갈바르트나 아니면 다른 칼빈이나 이런 학자들은 천사는 실존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우리 천사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사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그러니까 천사를 뭐 믿고 예배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슨 그 동화처럼 천사가 뭐 요정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 아니면 만들어낸 얘기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 천사는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뭐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서 천사는 언제 창조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네, 그리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이런 말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그 부부가 있는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그럼 그 뱀은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기 전에부터 있었고, 그 전에 벌써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과 셋을 낳기 전에 벌써 그 부부로 있을 때 이렇게 뱀이 천사가 이미 타락해서 그 사단이 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사는 뭐 언제 창조됐느냐, 뭐 언제 타락했느냐,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추해 보게 되면 하늘의 것을 창조할 때 함께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the heavens and earth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할 때. 그런데 우리가 하늘이라는 얘기를 이 heavens라고 하는 하늘도 있고 sky라는 하늘도 있죠. sky는 대기권, 네, 말하는 하늘로서 그 하늘은 제2틀째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천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먼저 하늘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을 만들 때 이 보이지 않는 천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욥기 그 38장 4절부터 7절에 나오죠. 그날 새벽에, 그 창조하는 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구약에는 그렇잖아요. 두 대기절을 만들면서 강조를 하잖아요. 별들이, 천사들이 노래하였고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였고 모두 기쁨으로, 전체가 다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느니라. 네, 막 환성을 하고 막 놀래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 하는 별, 스타가 아니고 이 별들도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는 명칭에 별들도 있어요. 별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뭐 여호와의 사자도 있고 뭐 주의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징적으로 써 있지만 그때는 이런 그 스타, 그런 별이 아니고 바로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을 우리가 보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이미 땅의 주춧돌을 놓을 때 천사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으로 봐서 하늘을 창조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천사가 창조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을까? 만일 이 천사들이 천사들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사탄의 속성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사단의 그 속성은 전부 타락한 천사의 속성이기 때문에 천사를 알면 우리가 사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spiritual being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에게만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의 그 만든 과정이나 시기나 뭐 다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지정인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끔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남성국 목사님 간증을 밴드에다 올려놔 드렸잖아요. 그 교회 와서 기도원을 땅을 파고 하는 모든 그런 기계들을 갖고 와서 건축을 다 끝내줬는데 나중에 가서 건축을 도구로 기계를 빌려왔던 장소에 가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런 곳이 여기는 평생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그런데 이분이 가서 기계들을 빌려왔을 때 거기는 분명히 기계 대여하는 장소가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을 때 분명히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결국 천사들을 보내줘서 주님이 기도원 땅을 갈고 건축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비를. 그러니까 가보니까 장비가 있던 장소는 없고 이 동네에서 역사상 한 번도 그 장비를 파는 가게 그런 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봐서 이제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건 아니고 외모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갖고 나타나기는 하지만 내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것은 인간뿐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양재동에 살 때, 양재동 만룸에 살 때, 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내가 참 침대를 앉아있다가 갑자기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확 돌리니까 파란색 줄무늬를 입은 청년이, 반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렸지만 뭐 사실 이런 모습은 아니죠. 제가 그림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저의 침대 뒤에 앉아있다 들킨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렸고 제가 천국에 가서 보좌 옆에 강에 있는 꽃들도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이쁜 비로드 같은 잔잔한 꽃들 이거를 제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제가 미술가라면 누구처럼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서 남겼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주 잘생긴 그리고 아주 익숙한 청년의 모습으로
바로 내 뒤에 앉았다가 내가 확 돌아보니까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포착한 얼굴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가끔 나타납니다. 네, 가끔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줬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막 그 6.25 때 막 그 피난 가는 열차를 막 탔을 때 어느 군인이 와가지고 그냥 기차에 올려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다 뭐 이래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머리가 긴 여성으로 생각하지만 천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남성형입니다. 남성형. 그렇다고 천사들이 남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천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러니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니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얘기할 때 다 독일어도 그러잖아요. 니키르헤 이렇게 영성 명사로 다 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여성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부활체가 되면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동등해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존재로. 그래서 그 천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네, 사단도 귀신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 죽지 않으면서도 그 천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일말의 능력을 갖고 있죠. 힘을 갖고 있죠. 그러나 천사는 인간보다 약간 높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천사도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은 인간에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우리가 나중에 천사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제 스피릿이라 순간 이동하고 또 하늘에서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부럽잖아요. 맨날 그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에 가서는 네 우리가 천사들은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 인간이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요. 네, 스피릿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시편 103편에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사야 37장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러니까 18만 5천인을 그냥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가 사단에서 배운 것처럼 지성은 있지만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 소리를 듣고 있고 다 심부름을 하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편재성도 없다는 무소부재.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순간이동하는 거죠. 순간이동. 그리고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도 순간이동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읽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언니와 영혼 속에 있는 우리 언니하고 대화했을 때 그 대화가 영혼 속에서 시간이 없는 곳에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언니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다 그냥 저에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20분 말씀하셨다. 그게 없어요. 영혼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냥 순간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요. 영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 영혼 속에서 제가 천상의 뉴스룸에서 주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 많은 얘기가 순간적으로 저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혼에서 주는 말씀은 시간이 없이 우리에게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얼굴을 뵙고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항상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수호천사가 아닌가 그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작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천사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거리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거 다 천국에 리포트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 그럴 때 이 사자들은요, 영어로 보면 angel 이렇게 돼 있어요.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사의 이름들이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속성이라든지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천사라고 불린 적 있죠. 천사. 다 우리는 천사다. 천사. 이 말을 가장 많이 써서 천군. 근데 그 천사가 군대일 때는 천군 천사. 천군 천사. 그리고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때 이 불꽃이 천사들 그리고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이럴 때 자기 미니스터라든지 자기 서번트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고 또 어느 때는 병거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을 때 불병거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체리오트라고 얘기할 때 천사를 또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찰하는 이여 순찰자라는 말로 워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권능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시편 8편 5절에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가는 씌우셨도다 할 때 이 천사보다 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the heavenly beings 하늘의 존재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 천사들을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영원 불멸성 이런 거를 같이 갖고 있는 천사들을 표현해서 엘로힘이라고 또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들, 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그룹으로 얘기할 때는 그룹, 스랍, 생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룹과 스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는 주님의 성소, 지성소를 지키는 예배의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룹하고 스랍 이런
천사들 중에 그 특별한 그 등급의 이 천사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그러나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뭐 애기 천사 그리고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뭐 날개를 해가지고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그냥 쭉 통 옷을 입고 있고 세마포 같이 그 옷으로 그냥 날개 없이도 순간이동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것은 특별한 목적과 임무가 있는 예배 소설을 시키고 주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그룹과 스랍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화음검을 들고 온 그것은 일반 천사가 아니고 그룹과 이 스랍들입니다. 저는 이 스랍이 같은 그런 천사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화음검을 들고 온 이런 그 스랍과 그룹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사들이 제가 집회 바로 직전에 항상 천사들이 옵니다. 대부분이 미가엘 천사, 전군 싸우러 전쟁의 천사들인데 여러 가지 천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첫째 치유를 위해서 오는 천사, 그 다음에 입신시키기 위해서 오는 천사,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는 천사, 그리고 저에게 천국에서 어떻게 말칭, 그 말칭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천사, 그리고 말칭이 천국의 언어로 무엇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그러면 함께 춤추는 천사들, 춤추는 천사들,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온 천사들이 미리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 오늘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거를 많이 제가 느껴요. 치유가 천사 올 때는 분명히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올 때는 대대적으로 축사가 일어나고, 천사들이 올 때마다, 그리고 또 그 웨딩드레스 같은 이쁜 옷들을 입은 그런 천사들이 오면 분명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쳐서 모두가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선물을 들고 오는 천사, 이런 천사들은 분명히 마지막에 주님이 환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 이거 정말 실제예요, 실제. 어떤 집회에서 그 천사들이 선물을 다 들고 와서 주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모님에게 지갑을 주시면서 네가 그 시장을 가고 무슨 마켓에 가서 뭘 살 때 너의 지갑이 메마르지 않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지갑을 줬어요, 그 사모님에게. 근데 실제로 그 사모님이 언제나 그렇게 그 지갑에 머니가 든든하게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금가루보다 더 받고 싶죠? 이건 실제적이니까. 어디 갔을 때 우리가 지갑을 열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사모님에게 네가 지갑을 열면 돈이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정말 메마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 우산을 하나 줬어요. 우산.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금 한참 싸움 중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들의 그 권위를 막 떨어뜨리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우산을 주면서 권위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안경을 주는 또 천사도 있잖아요. 우리의 천상에 안경을 줘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보게 하고, 그리고 영안을 열어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천사들, 기름국으로 오는 천사들, 그리고 우리 붕괴 때 데리고 가서 생명강가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갔다 와가지고 우울증을 회복이 되고 사람이 갑자기 맑아지고, 여러분 붕괴하다 얼굴이 확 아주 다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천사들이 생명강가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목사님 말씀 듣고 생명이 넘친다 그런 거는요, 천사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생명강가에 갖다 데리고 온 거예요.